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8절부터 15절 말씀.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가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앞부분에 우리 서론적인 부분들이 오늘까지 쭉 이어지는데요. 우리 지난주 보셨던 1장 1절에서 7절 말씀, 사도 바울의 인사와 자신에 대한 소개의 말씀들이 나왔었고, 이어서 오늘은 감사의 내용으로 편지를 이어갑니다. 오늘 전체 본문을 요약하면 감사의 내용 하나, 그리고 사도 바울이 품고 있는 바라는 소원의 내용 하나,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감사와 소원이라는 이 내용들로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감사, 소원, 이것을 우리가 한 번 더 들여다보면 감사의 내용 안에, 그리고 소원의 내용, 바라는 소원의 내용 안에는 무엇이 녹아 있느냐 하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 이유, 이런 것들이 지향하는 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감사의 내용에, 또 우리의 소원의 내용에 녹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감사와 소원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향해 가야 하는가, 내 인생은 무엇을 향해 방향 지워져 있는가, 우리의 인생의 방향, 생의 방향에 대한 것들을 같이 고민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8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감사하고 있는 감사의 내용 하나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 이것이 내 감사의 제목이다. 그것 때문에 나는 감사한다. 이렇게 지금 고백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 사도 바울, 사실은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니고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과 크게 사역의 연관성을 갖지도 않았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 이게 내가 참 감사하다. 너희가 잘하고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잘 성장하고 또 그 어려운 시대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핍박과 환난 속에서 너희들의 그 믿음 잘 지켜가는 것,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것, 그 소식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바울의 이 감사는 바울의 삶의 목표나 삶의 방향이 무엇에 있는가를 우리가 보게 해 줍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사도 바울의 이 삶의 방향은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전파, 이것에 방향 지워져 있는 것, 그걸 보면서 자신의 방향이,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삶과 바라보는 가치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고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같이 보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생의 삶의 중요한 가치들, 붙들어야 할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우리가 고민하고 필요하고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는 염려하고 그러한 이유들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것 아니라 우리 인생에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 삶의 방향은 바로 이거다 제시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옳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들, 그것이 하나님의 뜻, 이것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히려 고민하고 오히려 달려가고 힘쓰고 노력하고 바라는 소망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 로마 교회를 향해서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감사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 안에, 이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이들을 통해 확장되고 커지고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이유들, 우리의 삶의 감사의 이유들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같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감사의 이유들이 내 물질에도, 내 가정에도, 우리 자녀들에도, 나의 관계 속에도, 내가 하고 있는 일과 그 진행되어가는 꿈과 비전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유로 감사의 제목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일의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을까요? 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 직업을 통해,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밝음이 비추어지고 하나님의 밝음이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이 사회에 세워지고 그게 내 소망이 될 수 있도록, 내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감사의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나요? 그들 안에, 우리 아이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커져가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커져가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즐거움이 그들 인격 속에, 그들 삶 속에 자라가고 커져가도록, 나의 관계 속에도, 내가 하고 있는 내 직분과 내 봉사와 내 모든 것들 속에도, 가정과 내 꿈과 내 인생에 진행되어가는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커져가고 확장되어가는, 깊어져가는, 하나님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제목, 감사의 이유가 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절 이후는 사도 바울의 소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 뭐라고 말하느냐면 9절 말씀에 성령님이 내 증인이 되신다. 내가 그 증인 앞에서 내가 분명하게 말하는데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며 말한다. 그러면서 특별히 너희를 향한 내 소원 한 가지가 있는데 10절 말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원한다. 쉽게 말하면 내가 로마에 가고 싶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만나기를,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 너희 성도들 로마 교회를 내가 만나며 함께 하기를 내가 소원한다.
그게 내가 원하는 바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바들, 우리도 소원들이 많습니다. 우리 아마 소원을 말해 보십시오 그렇게 말하면 이런저런 바라는 것들 아마 많이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소원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말하십니다. 모든 소원을 사용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말씀 같이 보시죠.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떠나 있더라도 너희가 정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과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그렇게 그 신앙의 삶, 구원의 삶을 살아가라 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이들은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있는데,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신다. 너희에게 소원을 일으키신다. 그리고 그 소원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 이 복종과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이라는 형태로 하나님의 뜻을 두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바라는 바 소원이라는 형태로 우리 가운데 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어가면서, 그 소원을 성취해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소원은 어떤 소원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소원을 한번 이렇게 분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나오는 소원들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욕심에 의해서 나오는 소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하고 좋은 것,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오늘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뜻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두신 소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소원들이 많아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소원들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그 소원 때문에 사모하고 기도하며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걸 보며 기뻐할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 갈 것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일치되어 가는 그 기쁨과 그 은혜들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소원을 일으키신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붙들린 소원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정말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두시는 이 소원이 많아지도록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고 바라며 하나님 앞에 구하며 그 소원들로 넘쳐나시는 우리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소원은 아마도 그런 소원인 것 같아요.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일으키시는,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 두시고 일으키시는 그러한 소원으로 보여집니다. 로마 교회에 가기를 원하고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 게 사도 바울이 여행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닐 거고, 그 로마에서 다른 목적들을 이루기 위한 것도 아닐 거고, 그들과의 만남 통해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이유들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11절 이후 15절을 보면 이 소원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좀 거꾸로 보면 이 소원의 이유를 우리가 잘 묵상하고 붙잡으면 이 소원의 이유들은
역으로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소원을 품는 통로가 되고 과정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이유들을 우리도 가지면 이 목적, 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이 내가 로마를 가기를 원한다, 로마에 너희를 보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이라는 이 이유를 우리가 같이 품을 수 있으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들을 우리가 바라는 소원으로 계속 가지고 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를 보시면요, 하나는 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하는 이 소원의 이유 중에 하나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라 말합니다. 말씀 한 구절 같이 보시죠. 11절 말씀, 우리 본문 11절 말씀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신령한 은사들을 나누어 주어서 이렇게 너희를 견고하게 세워가게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가기를 원한다,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 너희를 보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견고함,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견고함, 삶의 견고함,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목표이기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말씀 한 구절 같이 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면서 이 6절에서 8절,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은 견고함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어갑니다.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견고함이라는 두 번에 걸친 표현이 나오는데, 6절에 나타나는 견고함은 어떤 거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뭐라냐면 그 말씀에 견고하게 서는 것이 너희들 안에 은사를 풍성하게 일으킬 거다.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너희들 가운데 필요한 은사들이 계속해서 그 말씀의 견고함 통해서 나타나게 될 거다. 그러놓고 8절 말씀 끝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힘이 너희의 삶을 견고하게 붙들어가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삶의 견고함이라는 것은 삶이 흔들리지 않는 것, 막 이렇게 든든하게 서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흔들립니다.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주는 것, 이것도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삶의 틈들이 나고 막 이렇게 막 구멍이 나고 틈이 생기고 막 이러면서 견고하지 못한,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사가진다 그러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 틈을 메우고 구멍을 메우고 그렇게 해서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는 것, 견고하게 하는 것 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속에서 계속 강함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 안에 힘을 공급해서 우리가 안에서부터 든든하게 힘있게 강하게 준비되어 가는 것, 이것 또한 견고하게 해주는 것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견고함이라는 것이 어디서 오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읽으신 고린도전서 1장 6절에서 8절은 그것이 말씀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씀에 든든히 서면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신령한 은사들, 그 말씀의 든든함 위에 신령한 은사들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은사들이 풍성하게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는 소원의 이유, 로마로 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소망의, 이 소원의 이유는 견고하게 세워가는 것이 소원의 이유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바라는 것, 내가 갖기를 원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우리의 소원의 이유에도 동일한 이 이유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 삶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 그리스도의 말씀의 기초 위에 말씀에 든든하게 세워지고 그 말씀 통해 은혜와 은사의 힘들이 내 가운데 공급되고, 그래서 나의 삶이 든든하고 견고하게 내 영과 내 삶이 세워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원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로마 교회에 가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주기를 원한다. 우리도 서로에게 서로를 이렇게 견고함으로 세워주는 삶, 꼭 뭐 목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또 꼭 어떤 교사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목사들, 교역자들만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해주는 존재들입니다. 심지어는 저는 목사이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제가 견고함을 얻는 굉장히 많은 그러한 일들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성도님들의 함께하는 것들을 통해서, 훈련을 같이 하면서, 제자훈련을 하면서 가르치는 사람, 인도하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견고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는 그 자리에서 제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또 제 가운데 틈이 나고 엉성해졌던 것이 견고하게 메워지고, 그 일들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견고함을 주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그 소원들이 좀 많아지시면 좋겠어요. 내 삶을 통해, 내 이 자리를 통해 서로를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소원이 하나님 내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조금씩 나타나고 열매가 있고 변화가 있고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맨 앞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동들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며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 우리의 영과 삶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 우리의 소원으로 품어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구절 한번 같이 보시죠. 우리 2절 말씀, 본문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하는 이유, 나와 너희들 안에 서로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안위함을 얻는 것, 이게 내가 바라는 바다. 내가 왜 로마로 가고 싶으냐? 나의 이 소원의 이유가 뭐냐? 너희와 나 사이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피차 안위함을 얻는 것, 평안과 위로를 얻는 것, 이것이 그 이유다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 20절 한 구절 더 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과 2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면서 한 말입니다. 디모데를 보내면서 내가 이 디모데를 통해서 너희와 나 사이에 안위함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너희의 소식을 디모데 편에서 내가 들으면서 평안과 위로를 얻기를 원한다. 왜 디모데를 보내느냐 하면 이 디모데야말로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고 나의 뜻과 함께 뜻을 같이 하고, 그래서 너희와 나 사이 속에 이 안위함을 이룰 자가 이 디모데이기 때문에 내가 디모데를 보낸다. 이 사람을 통해 우리 안에 서로에게, 피차에게 안위함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디모데를 보내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로마 교회에도 사실은 동일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와 자신의 관계를 서로 안위함을, 피차 안위함을 주는 관계로 이렇게 세우면서 내가 그것 위에서 너희를 향해 가기를 원한다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일들이 많아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에게 안위함을 줄 수 있는 존재들은 오늘 디모데를 소개하는 이 바울의 이 소개처럼 뜻을 같이 하고, 뜻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의 목표도 다르고 우리의 생각도 다 달라요. 그런데 같은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게도 계시고 여러분 안에도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가지신 뜻은 우리가 같은 뜻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도 이 뜻을 갖고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도 같은 뜻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 붙들릴 수 있으면 우리는 같은 뜻을 가진 자들이 된다. 성령 안에서 한 뜻을 가진 사람들, 이 한 뜻을 가진 사람들은 서로에게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사실 선교의 현장이나 또 아니면 사역의 현장이나 또 이렇게 하다가
잘 모르는 사람인데, 원래 우리가 인간적으로 가깝지 않고 아니면 별로 몰랐던 사람인데 그리스도인이라는 한 이유로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관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하고 뭐 별로 내가 서로 잘 알지도 못하고 내 형편도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하나의 이유가, 그 하나의 공통점이 서로에게 위로를 주는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자리들이 참 종종 우리가 만나고 대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는 이 하나의 뜻이 우리 안에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로 말한다면 더 말할 것들이 없겠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안에, 우리 가족들 안에, 우리의 관계들 안에 정말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품는 이 하나의 뜻, 이것이 또 서로의 사정을 돌아보고 서로의 사정을 알아주고 이해하고 품는 그 마음이 우리를 서로에게 안위함을 주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뜻을 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바라보며 품는 이 삶이 우리 서로에게 안위함을 주는, 평안과 위로를 주는 은혜의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 소원이 계속해서 커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소원들은 얼마든지 품으시고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들이 있어도 좋고요, 그 기대들을 또 이루어가게 나도 그렇게 쓰임이 받는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피차 안위함의 소원들이 커지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감사의 제목들이 더 많아지는 우리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원하는 마지막 이유, 세 번째 이유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가 은혜로 얻은 이 빚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얻은, 주님께 받은 빚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빚을 갚기 위해서 너희에게 가기를 원한다. 빚을 갚는 건 뭔데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열매를 맺고 그 복음의 역사들을 계속해서 일으키는 이 일들이 내가 복음의 빚을 갚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로마로 가기를 원한다 말씀합니다. 앞에 13절의 말씀에는 보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나타난, 다른 이방인들에게 나타난 것처럼 너희에게도 이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하는 이 소원의 이유가 내가 너희에게 가겠다, 가고 싶다라고 하는 로마로 가기를 원하는 소원의 이유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우리도 이 소원의 이유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이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사랑의 빛 때문에 내가 이런 것들을 원한다, 너희에게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내 삶이 이렇게 쓰이기를 원한다, 그 소원들이 많아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그 쓰임의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소원의 이유들이 계속 일어나서, 그 소원의 이유들은 때로는 나를 희생하는 것 같고요, 때로는 나를 이렇게 꺾어야 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 보입니다, 현상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그 길을, 그 걸음을 떼어보면, 그 소원의 이유들에 내가 들어가 보고 나면 그게 정말로 은혜고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정말 내 인생을, 내 생애를 행복하게 하는 삶의 길인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 우리가 잘 알지 않나요? 맨날 매맞고 배척받고 공격받고 그랬던 것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 사실 사도 바울의 생애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야, 너 예수 믿고 정말 어떻게 인생이 그렇게 망가졌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사도 바울 안에는 그것이 영혼의 즐거움이고 진정한 기쁨이고 감사고 행복이었던 게 사도 바울의 생애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소원의 이유들로 가득가득 채워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하나, 우리가 이 소원과 감사라는 것을 다루면서 한 가지 짚을 것은 이 소원의 막힘이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시면요, 13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이렇게 원했는데 지금까지 이 길이 막혔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소원, 우리의 필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때로는 막히기도 합니다. 말씀 한 구절만 더 같이 보시죠.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당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이 사도행전 16장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 쪽, 소아시아 쪽을 더 전도하려고 진로를 잡았어요. 행로를 잡아서 계획하고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상황적으로 계속해서 막히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막으셨다, 성령이 막으셨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막으심 이후가 중요합니다. 막으심을 어떻게 보느냐, 그 막으심 이유를 어떻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막힘 이유는 뭐였냐면 드로아라는 곳에 이 사도 바울이 이르렀을 때 밤에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환상을 보게 하시는데 마게도니아 사람, 이 바다 건너 유럽에 있는 마게도니아 사람이 이렇게 손짓을 하며 자기를 향해 우리를 향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요청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아시아 쪽의 행로가, 이 행적들이, 길들이 막혔던 바울에게 유럽으로 향한 길들이 열려집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은 그 바다를 건너서 유럽 사역들이, 유럽으로 진행하는 복음의 진행들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 이 오늘 로마서를 쓰는 사도 바울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로 가려고 몇 번 시도했던 것이 막혔다는 것. 그런데 이제 로마서를 쓰고 나서 사도 바울에게 길이 열립니다. 어떤 길이 열리는데요? 죄수로 붙들려서 로마로 이끌려 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재판장마다, 재판으로 서는 자리마다 변론하게 되고 그 일들을 로마에 가서도 진행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앞에 우리의 삶의 길에 막힘이 있을 때 분별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하고 있는 소원인가?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진행하고 있는 과정들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막힘을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기다림의 시간으로 채우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마음껏 기대하시고, 막힘이지만 지금 현재는 노이시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바꾸어 가시고 진행시켜 가시는 그 풍성한 뜻과 방법들, 그 길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기쁘신 소원들이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경험하시고 누려가시고 그 이유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보면서 감사로 풍성한 은혜의 삶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감사와 소원이 있으십니까? 내게는 어떤 감사의 이유가 있고 어떤 소원들, 그리고 그 소원들을 향한 무슨 이유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관점으로 우리가 한번 분별하고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감사의 이유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삶, 다른 사람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것, 이것이 내 소원의 이유인지, 내가 서로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주고 위로를 주고 평안과 위로를 함께 누리는 이 삶이 내 소원의 이유인지, 내가 복음의 빚진 자, 은혜의 빚진 자,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로 내가 서기를 원하는 것, 그것을 갚아가며 이루어가며 서기를 원하는 그것이 내 소원의 이유인지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러한 것들로 나의 소원이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내 가운데 세우시는 이 소원들이 더 많아지고 감사가 더 풍성해지는 은혜의 삶 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사도 바울의 이 감사와 같은 이 감사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유가 되어 하나님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진행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감사의 사람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소원들 주의 뜻 안에서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의 영이, 나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견고한 삶을 이루어가고 그리스도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서며 하나님 신령한 은사들로 견고해져가는 삶의 소원들 풍성하고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견고한 사람들로, 견고한 믿음으로, 견고한 영으로 세워지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소원들이 더 많아지고 더 풍성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 서로 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피차 안위함을 얻는 것이 우리의 소원의 이유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 은혜의 빚진 자로,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 그것들을 이루어가며 이제는 그 복음의 빛 때문에, 사랑의 빛 때문에 다른 이들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세워가는 그것이 우리의 소원의 이유들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계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일하는 자리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의 자리에 하나님 이 감사와 이 소원의 이유들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풍성하고 부유해지는 복된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감사와 소원의 이유들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보며 품을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내 삶 가운데 더 커져가고 깊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감사의 이유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들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정말로 내가 견고해지고 다른 사람들을 견고케 하고 우리 서로가 정말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로 하나님 채워져 가고 내가 복음의 빚진 자, 은혜와 사랑의 빚진 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로서는 이 이유가 우리의 수많은 소원들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두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날마다 더 많아지고 날마다 더 풍성해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